(2020년 11월 7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여러 상황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때론 임종의 순간의 죽음을 지켜보기도 하고 관이 땅에 묻히는 것도 보기도 하며 또한 시신이 한 줌의 재로 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끔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보기도 하고 연세가 드셔서 노환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무엇보다 안타까운 경우는 젊은 나이에 가족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왜 그리 일찍 부르시는지, 어린 자식과 부인 또는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하지만 우리가 그 엄숙한 죽음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직업 모험가인 바비 리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비 리치는 특별히 그가 고안한 강청 드럼통으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낙하하는 모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 후에 그는 자신의 모험담을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폭포로 떨어지면서 작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기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4년 후에 바비 리치는 뉴질랜드의 어느 거리를 걷다가
바나나 껍질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이송되었고 거기에서 얻은 합병증으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예측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굉장하고 큰 시험들을 이기곤 하지만 반면에 바나나 껍질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에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애를 써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당장 밖을 나가면 어떤 일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앞을 지나가다가 어떤 아이가 장난으로 밖에 내던진 물건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세상의 끝에 대해, 종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종말을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의 죽음으로써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의 종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그런 관심입니다. 사실 우리 생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먼저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재림하시면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궁금함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생각하며 세상의 종말이 곧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오로지 향락적인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날을 주의 날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합니다. 그러면 주의 날은 어떻게 옵니까? 밤의 도적같이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도 하나님께서 친히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종말의 때, 그 마감의 시간을 맞이하는 내 모습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이 언제 임하든지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때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전자 크로노스는 우리가 사는 시간, 달력상의 숫자화된 시간, 물리적인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정된 특별한 시간, 말하자면 결단의 시간, 구원받을 시간,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대면해야 하는 시간, 즉 영생의 시간을 말할 때 우리는 카이로스를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는 어떠한 일정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크로노스를 넘어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수 있는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밤의 도적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을 앞둔 여인의 고통이 이른같이 갑자기 이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주의 날이 언제 이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때를 맞이하는 책임은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좁게는 개인의 종말, 죽음이 언제 이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늘 내 삶의 태도가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는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등불을 준비하는 신앙인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자신만이 아니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을 통해 선포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어둠 속에서 자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고 해산의 때가 이름을 잊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깨어 근신하기만 하면 빛에 속한 우리들은 주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그때를 맞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으로 오직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올 종말의 때가 어느 때이든 우리가 그 뜻대로 살기만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속이 아닌 하나님 곁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신앙하는 것, 내가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입니다. 또한 그 말은 내가 주님 앞에서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며 주를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과거에 주님 앞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깨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기쁨에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서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늘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빛의 자녀답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은 우리 협동 목사이신 모건대 교수 노성동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으로 또 새롭게 결단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